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의 CVDIP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썰 밑으로 세워가지고 시대를 치유했죠. 특히 이런 이제 왕 지도자들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를 치유한 거죠.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쓰였단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치유하죠. 그리고 다윗 같은 이런 이제 썰밑을 세우는 여기에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런 응답들이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제 받을 응답들이죠. 이런 응답들이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내 동기를 버리고 이제 현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응답이 보여요. 그죠? 솔직히 우리 동기를 버리고 내 자식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어디까지 응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우리 기대감은 내 자녀가
막 오만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지. 근데 그건 내 동기고, 동기를 버리고 자세히 보면은 내가 받을 응답이 어디까지인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동기를 가지고 보면은 한 500살 살았으면 좋겠지. 예를 들면. 그런데 몇 살 먹고 죽겠구나, 그런 것도 보이잖아요. 맞죠? 안 보여요, 잘? 여러분 한 300년 살 것 같아요? 그건 동기고, 동기를 버리고 보면은 이게 점치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게 보인다. 오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보이잖아요. 동기를 버리면. 똑같아요. 내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어디까지 응답을 받겠구나, 그리고 내 후대가 어디까지 받겠구나, 그게 보인다. 하는 짓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복을, 그래야 기도 제목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응답이 보여야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이 이런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과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 한나가 아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으니까 그 한나의 남편이 이제 분인나라는 이제 부인을 맞이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괴로운 거죠. 막 분인나도 애를 못 낳았으면 괜찮을 건데 분인나는 애를 잘 낳고 자기는 못 낳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했어요. 8절에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제 얼마나 남편이 한나에게 잘해줬냐 그 말이잖아요.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그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가 1장,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여기 이제 뭐라 하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언약에 대한 소원, 나실인 소원을 하지요. 아들을 주면은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언약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다. 그 나실인 소원, 언약을 따라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실망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막 낙심된 일을 만나면 낙심해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자들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지만 그 언약 전달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인데 그 언약이 전달된 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언약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랍니다.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야, 너가 아버지만 보고 네가 성장하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얼른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난세에 영웅 난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집안에 남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식들한테 언약 심기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는 언약을 심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심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한나는 지금 자기의 불만족스러움이라든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걸 가지고 아들 사무엘에게 이제 아직 낳지는 않았지만 뭐를 서원하지요? 아들을 주시면 내 마음에 섭섭함이라든가 낙심이라든가 불만족스러움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심겠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언약이 이제 심어진 거라니까 이게요. 왜 안 그럽니까? 결혼할 때에 저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야 저거하고 살면 힘들겠네. 그래가지고 할 사람은 없어요. 저거랑 살면은 참 좋겠다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니 안 좋거든. 그거요. 거기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복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자식이 그 언약이 심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엄마 봐라 남자 보는 눈이 엄마처럼 있어야 된다면서 이런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실현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젖대자 말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맡기죠. 언약궤 옆에 살도록 이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굉장히 막 시대가 어렵고, 막 주변 환경이 막 복잡한 이때의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야곱이나 또 모세 어머니 한나 같은 사람이 우리 렘넌트 주변에 없으면은 그런 어려운 시대, 막 복잡한 환경을 통해서 낙심과 막 이런 게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뭘 심으라고, 이걸 심으라고요. 언약을 심으라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이제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비전을 보게 되죠. 그 사무엘이 보게 된 비전이 블레셋이에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을 비전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쟁자로 본 거지. 대적으로 보고 원수로 본 거예요. 비전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좁은 의미에서 집안에 불신자가 있으면 그 불신자가 뭘로 보이죠? 그게 당연하게 비전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좁은 이제 응답을 놓고 본다면, 작은 응답을 놓고 본다면 집에서 그 불신자들이 그게 언약 안에서 비전으로 보여야지 되게 나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걸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가, 나라가 경쟁 대상으로 원수의 국가로 보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북한도 우리 원수 국가가 아닙니다. 그 북한과 김정은이 뒤에 역사는 사단이 우리 원수인 것이지. 그렇죠. 그 북한을 놓고 비전이 보여야 돼요. 여기. 그 사단을 막 욕을 해야지. 김정은이 실제 그 욕하고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복음 가진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잘못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그런데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미군이 어떻게 다 철수를 합니까?
미군은 우리가 떠밀어도 안 가요. 아시겠어요? 가라고 제발 빌어도 안 갑니다. 왜? 여기 있어야 이익이 남는데. 그거를 노리는 게 미국 사람들인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우리 여기 주둔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데 가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그건 미군 철수한다 어쩐다 지금 뭐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짐승들이 하는 소리죠, 그게요. 이성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그걸 그 목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개념이 없다니까. 뭐 개념들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언약궤 뺏겨버리잖아요. 자, 4장 이제 전쟁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2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언약에 대한 누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지금 언약에 대한 이렇게 언약은 안 보이는 거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안 보이는 언약을 누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어디에 써먹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결국 언약궤 뺏겨버려요. 어제 우리 뭐 반찬 가게 이제 개업하는 집에 가서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여 12강제에 남긴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의 야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죠. 뒤집어서 봐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았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일어난 기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의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지. 그게요. 주님 바라보고 오만 일을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최고의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셨는데 엘리 아들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자, 계속되죠. 5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이거를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다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만큼 지금 이 언약이 수칠당하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상 7장 이제 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왜 두려워하죠? 블레셋을 경쟁 국가로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을 이 언약 안에서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블레셋 아니 그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 블레셋 속에서 뭘 보느냐? 이 언약 흐름, 언약이 그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의 비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블레셋이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블레셋이 축복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요.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은 이 언약 속에서 블레셋을 비전으로 본 겁니다. 사무엘의 비전, 블레셋, 그 시대에. 이렇게. 자, 그러니까 블레셋을 언약을 드러낼 비전으로 발견하니까 거기서 사무엘의 꿈이 보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거기서.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내용이죠. 여기서 블레셋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죠. 그 시대에는 블레셋이요. 여기서 사무엘이 꿈을 찾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블레셋이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사무엘에게 꿈을 보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이제 꿈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블레셋이 이제. 자, 이래 되니까는 사무엘의 이제 그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매일 하는 게. 여기서 이미지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게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를 심으려면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사무엘은 이 언약, 비전, 꿈 이거를 놓고 뭐 했지요? 이거 한 겁니다.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영적 힘 얻는 시간을요. 여러분이 하나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구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실제 땅을 차지해요. 실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죠.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구약 시대의 사람과 지금 여러분과 축복이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의 응답과 축복은 다분히 육신적이에요. 실제 땅을 넓히고 실제 사람을 막 4,000명, 5,000명씩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응답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완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원수 갚는다는 것은 실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응답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응답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원수 갚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나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라요. 엘리와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실제 저 사람들이 막 죽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겠지만은 그게 그 사람들의 이미지였겠지만 사무엘의 이미지는 그게 아니에요. 언약과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가 아니고 이 현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여호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단 말이 아니라 애굽이란 그 큰 문제 그 현장을 놓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면은 블레셋이란 이 현장을 놓고 여호와의 언약을 드러내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전. 그 속에서
사무엘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받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사무엘은 뭐 해야 되겠죠? 사무엘은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이미지예요. 요셉의 이미지 뭐죠? 꿈쟁이라지 않고 저 꿈꾸는 사람, 꿈꾸는 놈 변다. 저 꿈쟁이 그러잖아요. 자, 그랬더니 플렉티시 사무엘의 오늘이죠. 이제 오늘 사무엘의 오늘 그게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이제 오늘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자, 7장 3절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입니다. 오늘 사무엘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개 운동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은 뭐였죠? 오늘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오늘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오늘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렵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은 알았는가 봐.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고 막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달라요. 사무엘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에요. 결국 승리는 했지만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면은요, 막 큰 이익 남기는 것이 목적일 수 있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이익을 남겼어도 목적에 따라서 이익 남기는 결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같은 이익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승리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대한 목적과 사무엘의 목적은 다르다니까요. 결과는 승리로 끝났지만 목적이 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기는 게 목적. 사무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세요. 뭐 하는지. 사무엘은 잠자고 있겠지만 여기 사무엘은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죠. 자,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죠?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큰 작품이 나온 겁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과였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무엘의 결과였겠습니까? 당연하게 사무엘의 결과죠. 근데 다르다니까요. 같은 승리인데 이 승리 이전의 목적이 뭐였냐고요. 에베네셀 이런 작품을 남긴 겁니다. 자, 7장 13절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게 하나의 목적이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 그런데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달라요. 사무엘의 오늘. 그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 그게 오늘이라니까요. 그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사무엘은 작품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자,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나의 CVDIP를 찾을 거냐.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걸요. 그러면 쉬워요. 이걸 찾으면.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언약을 어떻게 오직으로 찾을 거냐 그 말이잖아요. 오직으로 찾을 거냐. 이때는 쉽습니다. 자꾸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언약을 보려니까는 언약이 오직으로 발견되질 않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복음 붙잡은다. 그 어떻게 복음이 오직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죠? 내 주변 환경을 보고 자꾸 복음을 오직 하니까 복음이 오직으로 사실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봐야만 언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필요해서 복음을 붙잡은다면 돈만 원 놓으면 그럼 언약 필요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원 사람은 복음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셨구나. 이렇게 발견해요. 오직.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인간은 해도 안 돼야 돼요. 인간은 해도 안 돼야 돼. 그래서 근데 어진간 해야지. 어진간 안 해야 그게 언약이 오직이 되는 거지. 어진간 해버리면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 되는 것이지. 뭐 좀 이래 막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해버리면은요. 그러면 오직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게요. 말하자면은 렘넌트 여러분이 나의 CVDIP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시대 그 현장에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이 언약의 흐름이 시간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표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지금 여러분 애굽이 죽게 돌아왔다, 블레셋이 죽게 돌아왔다, 그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문제,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보여야만 거기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 내가 해야 될 일. 이거 두 개를 놓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야 내 꿈이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이 그 시대에 드러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내 꿈이 발견되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답이 쉽게 나와요. 자,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문제. 거기서 내 꿈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나는 뭐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해. 힘. 나는요.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말씀과 함께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라니까요. 당연하게 여러분 언약과 시대의 문제와 내 기도 제목을 놓고 보면은 내가 뭐가 필요하냐? 영적 힘이 필요하잖아요. 영적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라니까.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요 네 가지가 이제 실현되는 시간표가 오늘이라니까요. 그 오늘이라는 것은 투데이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다가온 문제들, 사건들,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요 네 가지가 이제 실현되어지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걸 안 겁니다. 다 요셉,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실천. 그 실천이란 말이 뭡니까? 실천이란 말은 언약을 가지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내 기도 제목, 거기 이제 그동안에 내가 누리고 얻었던 영적인 힘, 그걸 가지고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거기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작품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 없이 오늘을 탁 만나게 돼, 사건을. 그럼 그 사건은 짐이 되고 그 사건은 문제가 되고요. 그 사건은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한 다음에 오늘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작품이 되죠. 이제 이렇게 그냥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그 언약 이룰 그 응답을 이루어갈 발판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또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놓고 언약 안에서 우리의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을 말씀을 통해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 사용했던 렘넌트처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주요 그 자리에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발판이 되고 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후대 응답을 놓고 모인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